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이 있습니다. 동역형제 가가지고 방송이라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를 못하면 그때 기도를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닥칩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 거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주일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가더라도 일을 볼 일이 있으면 조금 3시부터 5시 정도는 이렇게 더운 날이니까 더운 날 피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물을 갖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고 가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뭐냐면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울 때에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모자를 쓰고 하든지 그러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극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네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너 묵혀서 죽을 것 같은데 너 당장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고 있어요. 잠든 거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면 기도하지 않고 맞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또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때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 본성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기도하려면
영적인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장애물을 돌파를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이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작.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요.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좋은 게 뭐냐면 마태가 이제 본 거하고 누가가 본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더 종합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이쪽 방송 이게 다 같이 보고 여러 가지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을 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마음에는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잠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인간의 육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이 본성을 이겨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애물을 이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졸음도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분주한 생각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의 장애물을 이겨야 우리 본성을 이겨야 기도해봤자 똑같지 그런 것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죠. 그걸 다 이겨야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우리가 육신의 장애물, 본성의 장애물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사탄의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사탄의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탄의 장애물은 뭐냐면 오늘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럴싸한 이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쁜데 지금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뭔 기도요? 기도할 시간에 준비해야지. 바쁜데 이것부터 해야지. 이거 급한 것부터 해야지. 뭘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해. 이런 마음도 줘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이유든지 기도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죠. 기도로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야 어저께 기도했잖아. 뭐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뭐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맨날 만나잖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도 비슷하죠. 그러나 계속 만나면서 우리 친해지고 계속 만나면서 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 오랜만에 만나면서 서먹서먹할 뿐만 아니라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가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꼭 누가 만나자 그러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찾아오던 사람이 찾아오고 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다 보내고 왜 그 사람이 사단이랑 하는 게 그 사람이 사단이 그렇게 보낸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 보내고 또 그거를 다시 이제 만나고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뭐 오전에 하려 그랬는데 그 사람 만났으니까 오후에 땡 넘어가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인데 이 사도들이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 과부가 유대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그다음에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일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냐면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다 보면 사람이 다 한계가 있어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 말고도 다른 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없어졌을 때에 그 초대 교회가 부흥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많은 일을 먼저 놓고 막 하면서 정령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은 항상 충만하지 않고 항상 허해지는 그런 거죠.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방해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서 방해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아멘.
식사 시간이에요. 12시 6시가. 우리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의 시간은 우리가 6을 더하면 돼요. 3시다 그러면은 우리 6을 더해서 9시. 6시다 그러면 6을 더해서 12시. 9시다 그러면은 6을 더해서 3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6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요. 근데 그 시각이 6시라 그랬잖아요. 12시가 되니까 점심시간인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갑자기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도 식사 준비하는데 갑자기 나 기도하러 가겠다 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에서 온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 베드로가 이 육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 먹는 거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좌에 가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게 왜 안 먹는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제 맞이해서 그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돼요. 주변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돌파를 해야 돼요. 육신의 장애물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장애물도 사단도 우리 장애물이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 세 가지를 돌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면서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거.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 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